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또 들었던 유머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첫날, 주일 설교인데 상당히 떨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일 앞자리에 거기에서 제일 깐깐하고 트집 잡기로 유명한 그 장로님이 딱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십니다. 젊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니까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분이 오병이어 설교하다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까진 거 누가 못하겠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당황하면서 설교를 끝내고 가만 생각하니까 실수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 없이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을 쳐다보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코웃음을 치면서 지난주 먹고 남은 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오병이어란 말이 한자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죠? 오병,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여기 한자가 있죠? 떡병자, 우리 진설병이라고 할 때 떡병자. 오병이 어는 고기 어자. 그래서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죠? 왜냐면 5,000명. 이 말이 5,000명이지, 그때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5,000명이 사실은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4개의 이 기적이 다 기록이 됐어요. 좀 놀랍죠? 유일하게 예수님의 기적이 4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기서 주는 교훈을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3가지로. 첫째, 이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사건의 의미가 뭐냐? 첫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있고 우리에게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많고 우리에게 동정심이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리고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 밥도 굶고 굶주리면서 따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안타까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하면 참 궁금해요. 어떻게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을까? 보리떡 바구니, 도시락에 보리떡을 다 꺼낸과 동시에 떡이 하나 또 새로 생겨버려. 그런 식으로 일어났을까, 기적이? 아니면 떡을 꺼내서 딱 부러뜨리는 순간에 쑥 또 새떡이 또 튀어나왔을까? 너무 신기한 거죠. 하여튼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기적이 풍성했다. 왜냐하면 12바구니가 남았다. 왜 하필이면 12바구니냐? 12명의 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남은 거 주워 모으니까 12바구니가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떡을 막 나눠주고 먹고 하다 보니까 떡이 막 툭툭 떨어지고 부스러기가 있고 이랬죠. 그러니까 다 모으니까 먹고도 실컷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요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모 자매님이 또 이렇게 풍성하게 떡을 주셔서, 예. 자,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이 세상에 만드신 법칙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그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예,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넘어서면서까지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냐? 너무나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굶주리신 사건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비슷한
시험을 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탄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게도 노였습니다. 노.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떡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 떡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은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도 자기가 어떻게 먹고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기적을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굶주리고 있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에 떡을 만들으라는 그 유혹에 거절했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기꺼이 떡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리더의 자세. 진정한 리더는 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늘날 리더가 많죠. 오늘날 감투 쓰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회장이라는 사람, 장이라는 사람, 대표라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혼잡하고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냐? 리더십의 관점에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리더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것을 막 긁어 모아서 자기 혼자 5천 명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자기 것을 내주고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5천 명을 먹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전에 혼자 1인 기업이죠. 이 사람은 혼자 수백억을 버는 유명한 연예인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MC도 하면서 몸집도 크죠. 이분이 수백억을 버는 그 연예인이었는데 이분이 탈세 혐의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은퇴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은퇴했지만 얼마 후에 또 나왔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뭐 연예인들 은퇴해도 오래 안 가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그의 탈세가 뭐 지능적이고 범법적인 그런 탈세는 아니었지만 자기 말로는 뭐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가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평상시에 그는 돈을 수백억을 벌었지만 남을 돕는다든가 구제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먹인다든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문제가 터지니까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좋아하고 또 그가 가진 재능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또 나름대로 귀한 분이라 생각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가 그렇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좀 혼자 5천 명 먹지 말고 다른 사람 5천 명을 좀 먹이는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건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혼자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나 혼자 5천 명씩 먹어보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희생하고 헌신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싶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혼자 5천 명분을 먹는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인이고 연예인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은 돈 많은 부자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봤듯이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떡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굶주린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떡을 만드셨죠. 그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돕고 나를 통해서 5천 명까지 안 되더라도 500명이라도 50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고 그 사람이 영적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5천 명을 먹이는 분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을 테스트했거든요. 테스트.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이렇게 했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을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자, 오늘 위에 본문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재밌는 건 예수님이 사실은 뭐 살 돈도 없고 살 그런 그 가게도 없어요. 떡집도 없고 저 없고 예수님은 아세요. 이거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데도 어디서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지금 떡에 500의 기적을 행할 걸 지금 아시면서도 그 이유가 성경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이 정도 나를 따라왔으면 제자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겠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쳐다보겠지 생각했는데 빌립은 보기 좋게 이 테스트에 낙방을 했습니다. 빌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빨리 계산기를 돌리는 거예요. 빨리 머릿속에 막 주사를 놓습니다. 야, 주님, 이 계산해 보니까요. 각 사람이 조금씩 딱 돈을 내놓아도 200달러이 모자리고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안드레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락을 던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안드레가 믿음이 있어서 데려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위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나름대로 계산기를 굴리진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확신은 없어요. 제자들 믿음이 이 수준밖에 안 돼 아직까지. 재밌는 건 어쨌든 제자들의 반응이 각각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머리로 막 계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 어떤 사람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제자들의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성경 유머에 보니까 제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영적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잠을 가장 많이 잔 제자는 베드로. 그냥 이름에 베더 침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술을 가장 많이 잘 마시는 제자는 안드레. 그냥 본드레 만드레하고 발음이 비슷한. 예수님의 제자 중 겁이 가장 많은 제자는 바들로메. 왠지 바들바들 떠는 것 같다. 예수님의 제자 중 칼을 가장 잘 쓰는 제자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 일을 잘 마무리하는 제자는 다데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물론 이게 웃자고 이야기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특징이 다릅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일단 빌립의 특징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인간적인 계산이 빠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는 머리는 잘 돌아가고 인간적인 계산은 빠르지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카운트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늠하는 그런 영적 계산에는 어리석었다. 무지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데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다 낙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문제가 뭐냐? 빌립이 지금 수학 계산을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근데 빌립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한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 플러스 알파를 빌립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빌립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인간의 계산법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될 판에 교회 11조까지 갖다 바치면 재정이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그게.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제 통장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11조 열심히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야, 돈 계속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11조도 안 하면서 어떻게든지. 근데 제가는 하나님 이런 생각해요. 너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너 통장에 돈이 지금 2억 7천 들어가 있다. 예? 계산해보니까 에스더 학비가 2억 7천이 장학금이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그거를 만약에 학비가 장학금이 안 나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돈 잘 버는 아빠라서 돈을 됐다고 생각하면은 2억 7천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됐거든요. 제 통장에 2억 7천이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돈을 모아서 2억 7천을 모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피곤한데 주일날 하루는 푹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까지 나오면 우리 인생이 더 힘들다. 그거 인간의 계산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능력을 얻으면 일주일 동안 더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인간의 계산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11절에 말이죠. 위에 여기 적어놔줘 주보에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한대전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키워드. 축사예요. 축사. 이 도시락이 물고기 또 떡이 들어간 이 도시락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하나의 도시락에 불과해요. 별 큰 의미가 없는 도시락, 조그만 도시락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의 손이 얹어졌어요. 축사. 축사.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손이 얹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축사입니다. 축사. 주님의 축사손, 주님의 그 축복의 손길이 얹어질 때 거기에 우리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는 놀라운 플러스 알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간의 머리로만 계산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확정 안 주셨는데 믿습니다 하고 막 덮어놓고 하는 것도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해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를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고 우리가 100억짜리 지금 교회 건축을 우리가 시작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금식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 확실하게 받았다. 하나님 여러 가지 컨펌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거니까. 아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려은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려은단 아세요? 유명한 회사죠. 이 회사가 수년 전에 큰 부도가 났어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회사가. 뭐 정말 빚을 갚을 수 있는 다 정산해도 빚을 다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남은 게 뭐였느냐? 길거리에 세워놓은 큰 광고판, 고려은단이라고 붙여놓은 이 고속도로 가다 보면 큰 광고판 몇 개만 남았어요.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 돈도 없고 지금 망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뭐라도 건져야 되니까 이 고려은단 간판을 떼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 광고를 받아줬어요. 왜냐하면 광고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자기가 이 광고를 쓸 수 있단 말이죠. 망했지만. 그래서 여기에 다른 회사 광고를 실어주면서 거기서 돈이 좀 들어오면 이거라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교인이거든요. 집사님. 야, 내가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사장 소리 듣고 이렇게 그동안 기업이 크고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느냐. 망했지만 망한 김에 지금은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분이 고려은단 간판을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고려은단 글자를 다 지우고 거기 Jesus loves you 이렇게 적어버린 거예요. 그 밑에 작게 고려은단. 제가 참홀 가다 그 간판을 봤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크게 돈 들여서 Jesus loves you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은 거예요.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냐. 갑자기 어떤 의학 박사가 하나 나오더니 비타민C가 몸에 좋다는 막 광고를 하고 이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막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비타민C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비타민C를 제일 잘 만든 회사가 고려은단이에요. 그 마침 고려은단 창고에 비타민C를 만드는데 안 팔려가 지금 막 부도가 나는 상태인데 비타민C를 막 찾는 손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비타민C를 판매하면서 대박이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망했는데 지금 한 푼이라도 더 건져야지.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계산법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고려은단은 아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비타민C가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회사가 됐습니다. 일류 기업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으로 계산해 봐야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실 걸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의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한 이름 모를 소년의 한 꼬마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거기서 이 모든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의, 그날 여러분 도시락 소년이 까먹었으면 그냥 밥 한 끼 먹고 치운 걸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아간 말이죠. 이 소년이 천국 가면은, 야, 저 꼬마 하나 딱 지나가, 쟤가 쟤야, 쟤. 쟤가 그 애야. 예수님께 도시락 내놨던 걔야, 걔. 야, 얼마나 유명하게. 얘가 지금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거, 2000년 동안 지금 얘가 지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겠죠. 한 소년의 헌신. 이 헌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소년의 헌신이 이렇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소년이 이 도시락을 내놓을 때는 이걸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한 게 아니에요. 정말 뭐 아무것도 기대감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굶으시면 되겠는가? 예수님이 도시락 이거라도 드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었던 거죠, 이 소년은. 무슨 큰 기적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굶으시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한 끼 굶어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얼마나 시작하시고 힘드실까? 이거 힘내시고 드시고 힘있게 주님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으로 내놓은 거죠. 중요한 건 여기 어른들도 많았잖아요. 아무도 안 내놓았어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점심도 굶어 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안 내놨어.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어. 이 소년만이, 이 어린 소년만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보잘것없는 것이 있어요. 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나 내놓을 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10대들의 쪽지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10대들의 쪽지라는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 순간들? 10대들의 쪽지. 예. 역시 어른 세대. 예.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안 나오지만 한때 우리 그 여러분 만날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유명했습니다. 10대들의 쪽지. 이게 1984년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자살도 많이 하고. 어떤 전도사님이 이 소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10대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이 쪽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쪽지를 가지고 소년들에게 희망을 심는,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전도사님인데 막 하나님 이야기 많이 안 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 그런 바탕을 깔고 아주 좋은 위인들의 이야기나 또 명사들의 이야기, 또 좋은 교훈들, 정말 어떻게 주옥 같아요. 내용이 하나하나가. 그런 10대들의 쪽지를 만들어가 배부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요즘은 부스가 좀 줄었지만 한때는 30만 부씩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전부 배포가 됐어요. 무료로. 후원자들 그냥 뭐 우표값 낸다든가 뭐 후원자들 그 후원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가 됐어요. 이 전도사님은요, 제가 동북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한번 청소년 특강 했는데 정말 특강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체험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딱 전화하면 딱 바로 한마디 합니다. 얼마 주실 겁니까? 강사가 처음에 시험 들 뻔했어. 아니, 강사가 돈을 이렇게 따지나? 50만 이상 안 주면 안 갑니다.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한 100만 원 넘겠죠, 강사비가.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전부 쪽지만 하는데 다 도착. 그래서 그렇게 이분은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돈을 모아서 쪽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말이 30만 부지 여러분. 무료로 그것이 30만 부 배포돼도 엄청난 거죠. 이 오병이어 기적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뭐 10,000명, 20,000명 먹었는데 이거는 30만 명이 매달 누렸으니까. 근데 이게 이 전도사님 한 분의, 무명의 전도사님 김영모라는 분인데요. 이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됐어요. 제가 쪽지들, 10대의 쪽지 사무실에서 제가 몇 달 동안 전화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같이. 왜 웃습니까? 저도 상담할 줄 압니다. 전화만 오면 기가 막힌 이야기. 저는 죽고 싶어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전화했어요. 어떤 소녀가 전화를. 저는요, 집이 망해가지고요. 누워 잘 데도 없어요. 옷 갈아입을 데도 없어서 공중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이러면서 울면서 막 자살하고. 내가 막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한 번만 믿어보라고. 이 소녀가 마지막에 하나님 그 교회 나가보고 다시 생각해보겠어요. 뭐 이래가 끊고 그죠. 이런 상담을 했거든요. 이분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같이 사무실에 있으니까.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청소년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정말 피눈물이 나는 거야. 이들 돕기 위해서 쪽지라도 만들어보자. 희망의 말을 적어보자. 그래 이분이 시작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문제는 뭐냐? 딱 시작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가난한 전도사님. 그의 아버지는 교회의 사찰 집사님인데 종치는 종직이 집도 교회 종탑 꼭대기에 다락방 그게 자기 집이야. 근데 이분이 또 종을 치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쳤어 아버지. 그래 또 직업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래 누워있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뭐 이건 뭐 돈도 없고. 근데 쪽지를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이분이 기도한 하나님. 내가 쪽지를 만들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너가 가진 걸 내놓아라. 아 가진 게 있어야 내놓죠. 거지인데 거지 가진 게 있어야 내놓지. 그런데 정말 가진 게 없느냐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꺼내 눈을 딱 뜨고 고개를 딱 들고 방을 한번 쫙 둘러보니까 이분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책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짐수레에 실었습니다. 그 심수레를 끌고 헌책방으로 갑니다. 가서 이 책을 다 팝니다. 거기서 놓은 첫 번째 돈이 쪽지를 만드는 첫 번째 돈이 됐어요. 헌신하고 하면서 30만 명 이상이 볼 수 있는 쪽지 매달. 그래 이분이 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지금 부인이 그 쪽지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부수가 줄었지만 부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도 하고 이제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30년째. 인터넷에가 10대대 쪽지 치면 지금도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가 있고 이런 쪽지 읽을 수 있어요. 10대들의 쪽지. 정말 감동적입니다. 정말 저는 뭐 교회가 재정만 되면 그런 분들 막 후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이 전도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있는 책 팔아가지고 첫 번째 쪽지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사하시니까 30년 동안 30만 부가 넘는 쪽지가 매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이 쪽지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헌신의 힘입니다. 헌신의 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맞아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대단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뭐가 있지 않느냐고. 그래도 한번 보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결론에 제자 중 하나가 있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내놓았는데 안드레가 도시락을 이 소년의 도시락을 내놓으면서도 회의적입니다. 내놓지만 이게 사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봤자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내놓는데 소년이 내놨으니까 뭐 예수님 드리라고 하니까 안 드릴 수 없지만 이게 사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의적이죠.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내놓으면서도 사실 반신반의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뭐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해봤자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큰 도움 되겠느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모든 거 그래봤자 뭐 아유 통장에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아유 뭐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이 우리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괜찮다. 여러분 소년의 도시락 화려한 뷔페가 아닙니다. 값비싼 몇십만 원짜리 도시락이 아닙니다. 보리떡인 보리떡. 가장 낮은 사람들이 먹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물고기. 갈릴리 바다에 헌어가는 게 물고기 아닙니까? 그러나 보잘것없이 내놓았을 때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재능, 은사, 여러분의 어떤 것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젊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이야기 모세야 너가 지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 모세가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일개의 목동에 불과하고 그것도 나이가 든 처가살이하고 있는 일개의 목동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바로 애굽의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 앞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헌신해봤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모세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제가 뭐가 있다고 헌신합니까? 주님,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 하나요. 그것만 됐다. 이 지팡이가 뭘 했을까요? 홍해를 갈랐어요. 할렐루야. 이 지팡이를 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재앙이 일어났어요. 이 지팡이를 휘두르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이 지팡이를 치켜 올리니까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지팡이 하나로 게임 끝.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양을 치던 진짜 뭐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거,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정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만 하면, 주님 이거 보잘것없지만 내놓습니다. 헌신할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캐티 웨이트라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주일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막 다 받아주잖아요. 미국은 되게 그렇게 따집니다. 한 건물 안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냐, 안 그러면 소방법 위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다 차버린 거예요. 이 소녀를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교회가 너무 작은 교회라서 다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소년이 주일학교 하러 갔다가 못 가고 입학을 못하고 잘렸어요. 집에 그냥 돌아다녔어요. 교회 왔다가 말이죠. 2년 후에 이 소녀가 병이 들어가지고 앓다가 죽었어요. 너무 불쌍한 소녀죠. 교회도 왔다가 잘리고. 그래서 이 소녀가 죽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려고 그 소녀 시신을 옮겼는데 베개 밑에서 조그만 봉투와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57센트. 1불도 안 되는 돈이죠. 1불이 우리나라 돈 1,000원쯤 되잖아요.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57센트와 조그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뉴스에 소녀가 일치하게 합니다. 제가 교회 주일학교 가려고 갔는데 장소가 좁아서 못 갔습니다. 제가 죽고 난 뒤에 이 조그만 교회가 더 크게 지어져서 더 많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제 재산을 교회 건축에 써주십시오. 자기 전 재산, 어린아이 도시락과 같은 이 57센트를 내려놓고 죽은 거예요. 이걸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이 쪽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을 집전하고 다음 주일 예배 때 이 쪽지를 소개하면서 57센트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이 손해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리에서 헌금 25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지역신문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헌금을 막 보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녀의 정말 1,000원도 안 되는 헌신으로, 이 소녀의 헌신으로 3,3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3,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가 지어지고 12강조리가 남듯이 돈이 남아가지고 1,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부설 대학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아파서 죽었으니까 그걸 기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시 헌금을 해가지고 병원이 세워집니다. 헨펄 하스피털이라는 유명한 병원이 그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 소녀가 정말 이거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을 그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손 얹어 주시니까, 예수님이 축사해 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죠?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지금. 물질에서 물질을 헌신하는 것도 귀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하신 것들, 저는 재능밖에 없습니다. It's okay. 저는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일찍 와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It's okay. 헌신하십시오. 헌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 주님 거기에 복을 주시면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헌신할 때 주님 그걸 또 이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